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성장하는 단계 5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5단계라는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분류한 거죠. 첫 단계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배자의 삶,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신의 삶, 다섯 번째가 이제 재생산의 삶, 멀티플라이 하는 그러한 단계로 제가 이렇게 항상 주보에 보시면은 인사말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 두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삶의 관점, 세상을 향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생의 관점이 이제 주님의 관점을 닮아가는 관점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예수님과의 만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이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일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혈통을 반반씩 이어받은.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였어요.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어요.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자에다가 지금 이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는데 왜 이 시간에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왜?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 정도로 창피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창피한 삶.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시켰어요?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느냐? 물을 좀 다오.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유대 남자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시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 그것도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창피한 삶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창피한 삶을
찾고 있는 그 여인에게 유대 남자가 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유대 남자가 아니구나.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구나. 한 번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알아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야곱보다도 큰 어쩌면은 신비한 존재, 선지자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데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을 달라고 했죠. 마실 물, 물리적인 물,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대화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적인 물에 대해서,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궁금증이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지금 유대, 그것도 선지자로 보이는 분을 만난 김에 이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궁금증입니까?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근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내가 듣자하니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그렇다면은 어느 게 옳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예배에 대한 관심인데 예배 중에 무엇에 대한 관심이에요? 장소에 대한 관심이에요. 장소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게 올바른 것이냐? 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 혼란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 혼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도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 100%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동안의 교육, 지식들이 완벽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불완전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도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하겠지만 완전한 지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혼란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꿈속에 물어보셨어요? 알려주시던가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꿈의 끝을 잘 보셔야 된다고. 강아지가 혹시 지나가지 않나. 하나님 물론 특별 계시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 계시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증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질문이에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건지를 거기서 증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도 그런 영적인 혼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어디서 드려야 돼요? 아직도 몰라요? 옷이 우리 교회 거기까지만.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수없이 본 말씀일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게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핵심이에요? 두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때, when, time,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21절에.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질문했어요? 장소를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때는 뭡니까? 언제 예배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배드려요? 주일 11시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소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 무엇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거기랑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더 특정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때. 근데 또 하나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배의 형식이나 장소에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서나 어떤 형식으로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자들이. 저는 많은 예배의 그 형식들, 많은 예배 음악의 그런 그 형식들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뭐 개신교, 꼭 캐톨릭이나 뭐 오르토독스 정교 같은 그런 캐톨릭 계통의 교회가 말고 개신교 중에서도 아주 그 트래디셔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래디셔널한 예배 방식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에피스코팔, 성공회라는 교회. 제가 성공회 교회의 예배를 매일같이 2주 동안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뭐 학업을 중단했습니다마는 플로리다에서 그 인텐시브, 그러니까 1년에 2학기를 2주씩만, 한 학기에 2주씩만 그 클래스를 하는 닥터 오브 월십 스터디, 그러니까 예배학 박사 과정을 했었어요. 근데 플로리다에 있는
그 에피스코팔 성공회 교회를 빌려서 이제 뭐 시카고나 이런 데 있는 교수들이 와서 그 인텐시브 클래스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퍼실리티를 그 교회 퍼실리티 사용하니까 그 교회에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클래스를 했어요. 근데 개신교지만 거의 그 성당에 가 있는 것 같은 약간의 그런 그 분위기예요. 성공회 예배가. 처음에 적응이 제일 안 된 게 뭐냐면 챈트라는 거예요. 챈트 해보셨어요? 챈트 해보신 분? 여기 그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 없어요? 챈트. 뭐 이렇게 아주 뭐 단조로운 음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무슨 챈트를 하냐면은 그 시편의 찬양을 챈트로 합니다. 근데 모든 게 똑같은 음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딱 들어갔는데 이거 뭐지? 여기 교회 맞아? 여기 예수님 믿는 교회 맞아?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다른 시편을 하는데 곡조는 똑같아. 늘렸다 줄였다 뭐 이래갖고 하는데 이상한 거야. 3일 4일째 되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반면에 또 캐리스메틱한 뭐 비냐드나 이런 교회에 가서 예배도 경험하고 비냐드 출신의 사역지들하고 내가 동역해서 집회도 해보고 다 했어요. 한국에 나가 있는 뭐 스캇브레너 목사님 같은 분 비냐드 출신이에요. 뭐 앤디팍 지금 그 밴쿠버에 있지만 앤디팍 같은 분 우리 80년대 70년대 한국말로 번역된 찬양들 많아요. 비냐드의 앤디팍. 박씨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다 했어요. 목사님 저기 이단 아니에요? 뭐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음악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어떤 형식의 예배 형식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문화적인 아니면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느냐, 플러스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김민재 목사가 어떤 방향의 예배 방향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예요? 새가족 클래스 때 내가 항상 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겠죠. 우리 내년에 이거 전 교인을 상대로 새가족 교실 다시 해야 돼. 컨버전 스타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트래디셔널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현대적인 도구들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뭐 기타 치고 금요일날, 요새는 드럼이 없어서 주일날은 드럼 안 치지만 드럼 치고 뭐 키보드 치고 미디어 막 영상하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현대 예배인가 보다. 그런 걸로 예배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런 걸로? 그러면은 우리가 트래디셔널 전통 예배는 그러면 뭐예요?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올겐이 있고 목사님이 로브를 입고 전통 예배입니까? 언제부터 전통인데 그게 도대체? 어찌됐든 예배 형식과 어떤 음악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는 담임 목사의 예배 철학과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모이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도 그렇고 백신앙적인 배경이 거의 장로교 배경의 신앙인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예배도 아니면 설교도 거의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맞는 거고 다른 교회는 틀린 거야.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예배 형식이나 장소나 어떤 음악을 사용하느냐, 어떤 장르의 음악을 사용하느냐,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느냐, 성경책을 보고 찬송가를 부르느냐 아니면 영상을 써서 찬송을 부르느냐, 이런 거 갖고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배의 분위기나 형식이나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다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어를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질은 뭐예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예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참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보면 제1조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지금 담이 생기고 관계가 무너졌죠. 근데 그 관계가 언제 회복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시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을. 답을 안 하세요. 왜? 아직도 예배드리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구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거의 다 암송하시는 구절일 거예요.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건 결국 예배의 장소, 형식,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육신의 예배,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기서 영이라는 건 프뉴마,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다해서라는 해석도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진리,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이 땅 위에,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오류가 없는 절대적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내가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번역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번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기록한 그 원래의 원어 그 성경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참된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본문의 뒤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가 지금 메시아가 누구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니라.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 메시아이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그 물을 들어 왔을 때 창피한 그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창피한 것도 모른 채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5단계로 가는 멀티플라이, 영적 성장의 5단계, 마지막 단계 멀티플라이, 재생산하는 거예요. 나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선언해 보세요. 나 같은 신앙인이 되세요. 자신 없죠? 자신이 있어야 돼. 자신 있어야 돼. 헛된 것 갖고 자신 갖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고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자신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답하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의 형식을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의 음악을 찾는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가끔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에요. 자신 있으세요? 아멘. 한 번 더 물어봐요. 소리 작으면 이제 클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주일날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individual worship, 다시 말해서 개인 예배. 그 다음에 공예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 예배와 같은 공예배, corporate worship. individual worship, 개인 경건의 삶, 개인 예배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안 되면 공예배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이곳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흔히들 예배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역동력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역동력은 음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예배,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이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예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50명이 모였든 7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 10,000명이 모이든 숫자와 관계없어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일 예배는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영적 성장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참 예배자.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몸을 드려요? 구약 시대 때 짐승 제사 드렸잖아요. 짐승을 딱 해갖고 그 피 제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몸을 드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다음 주부터 우리는 못 모여. 오늘 다 드리고 가야 돼 이걸. 그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로 모일 때나 내가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나 여러분들의 친구를 만날 때나 다른 이들을 만날 때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기도로 나가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예배의 은혜를 우리 다음 주에는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참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